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로 시작하죠. 본문 시작이 원망부터 시작되는데 뭐라고 원망했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의 원망은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물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이 원망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불평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불평이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인도해낸 것도 싫고 물 없는 것도 싫고 먹을 거 없는 것도 싫고 먹을 것마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마저도 하찮고 전부 다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했던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렇게 원망했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의하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끌어냈느냐?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홍해 앞에서 했던 원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곳에서 역시 그들은 광야에서 옛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생각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줄여서 죽게 하느냐? 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의하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목말라 죽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장, 17장 이 사건은 어느 사이에 벌어진 일인가 하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내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계속해서 죽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망을 쏟아냈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싫었습니다. 입버릇처럼 한 것이 바로 원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40년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6장, 17장에서 했던 그 원망들이 3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원망은 언제 이야기일까요? 민수기 21장에서도 원망을 똑같이 하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뒷날 얘기입니다.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애굽 땅까지 온 겁니다. 에돔 땅까지 온 겁니다. 에돔 땅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에돔은 뭐냐면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동편에 4개의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맨 위쪽으로는 아람. 이 에돔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아람이 있는데 에돔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는 초입에 있는 곳이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 생활, 시내 광야에서 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에돔 땅을 가려고 했는데 에돔 족속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거부하죠. 거부했는데 전쟁할 만한데 모세가 전쟁을 하지 않고 우회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우회해서 에돔이 있으니까 질러가면 편한데 질러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압 땅을 가는데 너무 불평이 많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질러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돌아가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모압 땅에 도착하거든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곳을 성경은 모압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죽었던 산이 있는데 느보산이 있지요. 느보산은 다른 말로 하면 비스가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느보산은 어디에 있느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애곡했었는데 그곳을 성경은 모압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 땅만 우회해서 가면 바로 모압입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9절까지인데요. 10절과 11절을 볼까요? 그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모압 앞쪽 거기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면서 바로 에돔 땅을 우회하고 나서 본문 끝나고 나자 바로 도착한 곳이 모압 땅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개월 사이에 원망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옛날 것이 그리워서 그럴 수 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지금 하는 원망은 과거와는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다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원망에서 새로 추가된 것은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먹었던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평가한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이 평가는 충격적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음식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땅을 개간해보자. 안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어느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무엇로 해결해 주셨는가 하면 만나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원망을 하는 순간에도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이고, 만나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입니다.
시편 78편을 제가 가끔 새벽기도 때 인용하고 나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에 의하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와 같이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처럼 많이 주셨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 좀 궁금한 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요, 한강에 매일 물이 흘러간다는 게 가장 궁금해요. 비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한강 물이 어디서 와요? 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산이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산이 어떻게 물을 머금고 있어요? 비 오니까 산에서 물을 머금고 있겠죠. 근데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비의 양이 얼마나 많으면 그 산이 그 물을 다 머금고 있다가 매일매일 똑같이 내려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맞다, 산이 물을 머금고 있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렇지, 이해는 하는데 지금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산속으로 다 스며드는데 참 많이도 들어갑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마실 물 자체가 없습니다. 연구를 하잖아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거,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연구를 하는데 해수를 이만큼을 갖다가 담수를 만들면 거기 소금이 다 빠져야 되고 수증기를 다 모아야 되고 수증기를 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양이 별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이 어마무지 들어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비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돈이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를 못 만듭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비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물을, 해수를 담수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같이, 사실은 비를 내려주셔야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만나를 어떻게 내렸다고요? 비같이 내렸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렸습니다. 무려 40년을 내렸습니다. 그걸 먹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비같이 내린 양식을 뭐라 그랬느냐? 24절 하반절에 의하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만나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 땅에 딱 40년 내렸습니다. 40년 이후에 만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만나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만나를 맨날 듣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늘 양식을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살라 그랬으니까 하늘 것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하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시편 기자는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힘센 자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힘세신 분, 하늘 양식, 그거를 인간이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걸 우리가 먹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충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 거를 먹고 산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다 굶어 죽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절대 은혜라고 합니다.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 은혜라는 건 상대적인 은혜도 있죠. 상대적인 은혜도 있지만 절대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절대 영역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 절대 은혜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절대 은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 역시 절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은혜를 40년 먹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감사를 잃어버리죠. 감동이 사라졌죠. 처음에는 그걸 먹을 때, 야, 어떻게 이런 것이 내려올까? 다음날 가보니까 또 내려와 있어요. 야, 이게 가능할까? 다음날이 또 올까?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있어요.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아침에 가면 걷어올 수 있는 거. 몇 년이 지나도 당연히 저기는 있을 거. 당연히 있을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이 되고 만 거죠.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와 감동과 찬양, 기쁨은 사라지고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당연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겨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겹죠. 그러니까 원망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답니다. 40년 동안 먹여 살려주었더니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사춘기가 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가끔 부모들이 말합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혼자 큰 줄 알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부모니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내 뼈가 부서지고 먹을 것을 못 먹으면서 하는 거,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키웠는데, 내가 못 먹으면서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얘기해.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얘기해요. 뭘 해줬냐? 왜 낳냐? 왜 그럼 똑같죠 이렇게? 왜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잊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랑 이제 외국을 갔다 오면서 기내식을 먹으면서 엄마가 둘째 아이한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그렇게 했었지.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학을 떠나던 날, 그때는 뭐 짐을 정말 가득 싣고 이제 오버차지를 엄청 내고 그러고서 이제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후에 히드로 공항에 이제 마중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차에다가 그 짐을 다 싣고 우리 네 식구 타고 선교사님 타고 그 조그만 차에 막 차 위에다가도 뭐 이렇게 싣고 막 그래가지고 다 꽁꽁 묶어가지고 버밍엄까지 한 3시간 정도 또 가가지고 해서 그 선교사님 집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돈을 내고. 그분이 이제 나오셨죠. 이제 도착해 보니까 한 11시쯤 됐어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근데 뭐 쌀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다행히 이불을 가져왔는데 이불 속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왔어요. 근데 라면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니까 라면을 끓이는데 또 11시도 되고 그러니까 어떡할까 그러다가 작은 아이야 우유를 주면 되니까 엄마 젖을 불리고 뭐 우유를 주고 그러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큰 아이는 그때 3살 하고서 7개월 됐습니다. 만 4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은이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막 징징대니까요. 애가 징징대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줘야죠. 그래서 보니까 라면이 있어서 라면을 끓이는데 저도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라면 아낀다고 하나를 끓여가지고 줬어요. 주면서 모든 사람의 기대는 얘는 4살도 안 됐으니 분명히 반만 먹고 남길 거다. 끓여줬는데요. 이 녀석이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먹더니 국물까지 다 마셔요.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욕하는 건 죄송한데 제가 애한테 이 새끼, 씹어 새끼, 저 혼자 다 처먹었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말을 하면서도 욕을 씹어 새끼 막 그러면서 욕하는데 그런데 애가 진짜 무슨 새끼더라고요. 완전히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마시니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우리 둘째한테 해줬다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들으니까 그 얘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었지. 그때 생각나니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나는 좀 배고파도 자식은 배 안 골게 하려고 키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해가지고서 제가 예화로 딱 써놨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죠? 하나님이 40년 먹였는데요. 40년 먹인 거를 그거는 어디 가고요? 하나가 추가돼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9절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냈대요. 백성 중에서 보내가지고 불뱀이 물어가지고 죽인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선포할 때는요, 재앙을 하실 때는 모세에게 꼭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이 이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모세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바로 합니다. 여러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4장, 16장, 17절에서도 원망했었잖아요.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 안 주셨거든요. 재앙을 주시지 않고 좋게 해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한테마저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40년을 먹였는데요. 이게 누구 건데요? 내 거예요. 내 양식이라고요. 하늘 양식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문을 여시고 문을 연 다음에 비같이 내려가지고 40년을 매일 먹이셨는데 그것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감동이 사라지는 순간, 찬송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지겨운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지겨운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을 물었고 백성들의 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딱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죠. 은혜의 눈으로 보시다가 외면의 눈으로 딱 되시니까 이제 은혜가 사라진 거죠. 은혜가 사라지면 진짜 말대로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라지면 그때부터 귀한 겁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끊으시면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고,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겹다고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원망이 시작되고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드디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끊으면 그때부터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정말 귀한 거였구나. 내게 주신 것이 진짜로 귀한 거였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였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건강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를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몸이 이상한 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부위가 느껴질 때 아픈 거예요. 안 느껴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눈이 나쁘면요, 눈이 이 시력이 나빠지고 막 그러면 눈이 엄청 아프죠? 막 눈이 느껴져요. 여기가 막 눈이 살아있어요.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그때부터 새끼손가락이 느껴지잖아요, 여기가. 소화가 안 돼서 위가 갑자기 서 있으면 위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느껴져요. 평소에는 이걸 몰라요. 몰라야 은혜인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야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배가 느껴져요. 소화가 안 되니까요. 엄청 힘들어요. 배를 누르고 하면서 막 해도 안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귀가 느껴지는 분 없습니까? 이석이 와가지고서는 막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요. 하늘이 안 돌아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라진 겁니다. 건강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불뱀이 찾아오니까 없었던 불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없어야 은혜인 거예요. 불뱀이 없어야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불뱀이 찾아왔잖아요. 불뱀이 막 물고 돌아다니잖아요. 공포심에 막 도망다녀야 되고 안 물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물리면 죽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막 생기고,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긴 거죠. 느껴지는 거죠. 아, 이게 사라진 거구나. 여러분, 건강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때부터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돈이 사라지면 돈이 진짜 귀한 거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귀한 줄을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귀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는 자연인이다랄지 뭐 산호라며 이런 걸 보면은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나오는데 꼭 나중에서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아내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몰랐다고 이제서야 그때는 다 사라져요. 다 늙어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없어져 보면 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재앙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이 만나가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감동이고 찬양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숨 쉰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숨 쉬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요, 은혜로 쉬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합니까? 은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새벽기도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하는 거 내가 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자기가 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두 기둥에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 뭐예요? 저가 이루시리라, 저가 하시리라.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은 거다.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는요,
솔로몬이 자기가 돈도 내고 뭐 시간도 내고 감독도 하고 조감도 하고 다 했으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전쟁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봐요. 무슨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흉년이 들어봐요.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돌림병이 돌아봐요. 무슨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짓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헌금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서 헌금을 하는 거고,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 건강이 상하면은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 상하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암이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암 수술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요. 근데 암 수술하시러 들어가시는 분이, 내가 이거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은 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봉사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나도 몰랐는데, 나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걸 하고 있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걸 먹고 살고 있고,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히 있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루고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건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나는 하는 게 이게 뭐냐?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하찮대요. 그 순간 끝이에요. 잃어버리니까. 하찮다고 하는 순간은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애굽에서는요, 그들 말대로 무슨 고기 판을 놓고서 고기를 구워 먹든 마늘 떡을 먹든 그럴지는 몰라도 맨날 맞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생겼습니다. 온통 고역에 종살이에. 왜 그 생각은 안 하죠? 진짜 옛날 일인가요? 내가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왜 기억이 안 나죠?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나는 종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떡 먹던 생각만 하니까 여기는 왜 떡이 없어? 고기 먹던 생각하니까 여기는 왜 고기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큰 은혜는 저버리고요, 그거 사소한 걸 가지고서 왜 자꾸만 얘기하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배워야 하잖아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광야를 학교라 그러잖아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워요? 피땀 흘려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도 보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도 가고 취직도 하고 그렇게 하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학교를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배고픔도 있어야 되고 물도 없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시는구나를 배워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를 배워야 되고, 다른 민족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니까 이긴다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런 배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딱 먹여주시니까, 야, 우리는 먹을 것이 다 해결됐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 하찮아, 맨날 이것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40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죽는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먹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실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40년 하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 지겨운 것이 찾아올 때, 그때 원망이 찾아오고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해야만 하죠. 7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먹을 것 때문에 하찮다고 먹을 거 불평하다가 절이 에돔 돌아간다고 그게 너무 싫으니까 막 다 싫은 거죠. 먹을 거 없어, 하찮아. 그렇게 하다가 불뱀 오니까 이거는 또 잊었네. 그건 어느 순간 잊었네요. 하찮은 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잊었네. 이제 뭐가 이제 문제예요? 불뱀이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뱀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돌았어요. 불뱀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해결책도 하나님이 또 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걸으라 그랬죠.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음식은 어떻게 먹었죠?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죠. 건강을 회복한 것은 누굴 통해서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그러려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뭘 해결해 주셔야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멍청하면 매 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막 생겨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는 은혜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합니다 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신앙적 지혜,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